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이렇게 참 힘이 돼요. 또 그리고 마음에 들고 설교를 위해서 필요한 제목이 아니라 그 제목 때문이라도 이 설교가 정말 값지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2년 넘게 지금 기승을 부리고 물러가지 않고 계속 끈질기게 우리 가운데서 고통을 주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행동하는, 그리고 그 바이러스 나름대로 바라는 게 있고 목표가 있다면 뭐겠어요? 사람들의, 인간들의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공격함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폐해까지 손상을 끼치는 이런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세력의 바로 그 근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면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폐에 손상을 일으켜서 호흡이 곤란하고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또 나아가서 폐렴까지 되어지면서 아주 위험한 그런 지경에 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영적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목을 치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호흡에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오늘 이 영적 코로나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목이 그렇게 말도 잘하고,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면 그렇게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기도는 잘 못해요.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이게 영적 코로나에 걸리면 일단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란 말을 많이들 씁니다. 사실 시편 150편 6절을 보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 끝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즉 호흡이 있는 자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기도의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많은 귀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데도 좀 무엇인가 연약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발전이 안 돼,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세력이 우리에게 무섭게 우리를 공격해 오듯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코로나 세력이 있다면 이걸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해서 나도 누구처럼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런 은혜를,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책이 있어요. 그분은 5만 번 기도를 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다 받았대요. 5만 번.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이 은혜를 한번 알게 되면, 이 기도의 은혜를, 능력을 입게 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첫째로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들이 참 많아요. 유익들이. 자, 우리가 해변가를 가다 보면 아니면 어느 이렇게 뭐 오솔길을 간다든지 어디를 학교 운동장을 간다든지 하면 보면 막 사람들이 바쁘게 그렇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 걷는 운동들을 하잖아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시간도 많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운동장을 열심히 돌고 걷고 또 산을 다니고 또 해변가를 다니면서 걷고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러겠어요? 그 본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굉장한 건강의 유익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야 돼. 그래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지치지 않도록 면역력이 강력해질 수 있고 면역력이 다 만들어지고 회복될 수 있고 라고 하는 뭔가 유익 때문에 그 시간을 쪼개서 운동장을 돌기도 하고 또 산길을 다니기도 하고 해안가를 다니기도 하는 것이죠.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헬스클럽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역기를 들고 바벨을 들고 하는 것도 왜 그래요? 뭔가 건강을 얻어서 뭔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단순한 어떤 그런 목적들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일하죠?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유익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광범위합니다. 아주 광범위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기도를 내가 잘 유창하게 해야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기도는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무엇이든 대화할 수 있듯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듯이 바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대상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그분에게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 이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즉 어느 시인이 어느 사람이 사연을 썼어요. 받은 은혜를 사연을 썼어요. 이게 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가사가 되는 거예요. 가사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만 얹히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드리려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그 대상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위에 능히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때로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것이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생각만 해도 미리 알고 어쩌면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마음을 하시고 이렇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이 응답을 주셨을까,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아, 내가 그분을 잘 몰랐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점점 위대해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위대하신 분, 참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6편 1절인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이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대화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얻어지는 응답이 있고 유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의 내 음성을 들어주신다? 내가 부르짖는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아이고,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뭐라고 해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거야. 남편도 내 목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고,
아내도 내 목소리에 내 음성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내가 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를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내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2절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세상에 내가 기도하면,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 기도하면 오늘 또 하나님이 많은 교회가 있고 전국 교회가 있고 온 나라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오늘은 저희 목포예담교회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할렐루야. 좀 오늘은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싶어요. 이기적인 기도.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대.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내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럴 거 없어요. 언제나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목소리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스스로 그것이 내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때로는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고 못 모르고 그냥 산다고 살았는데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때로는요 회개가 되기도 해요. 누가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잘못했어? 당신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왜 그렇게 인생을 깨 사냐? 누구한테 꾸중을 들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참 내가 그동안 부족했구나, 내가 그동안 참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혼자 기도하다가 혼자 생각하다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회개문이 터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역사가 있어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알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기도 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생각해보니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었겠구나. 기도하다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누가 지적해주고 누가 말해주면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더 말 안 들어. 그런데 기도하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능력이 임하기 시작해요. 아예 결사적으로 아예 마음 먹고 기도하면 정말 강력한 능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뭐가 주어지는, 어떤 유익이 오는 줄 아세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이제 믿음이 없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하니까 되네.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네. 이래서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씩 체험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담대해지죠. 믿음이 생기니까 툭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제 말이 달라져. 언어가 달라져. 삶의 내 얼굴빛이 달라져. 믿음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멀리만 계시고 구구말리 멀리만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환상을 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듣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 기도하다가 느껴지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또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오는 유익은요, 딱 뭐다? 아닙니다. 뭐 이 정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각자가 경험하는 게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기도의 자리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 오셔서도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다. 누구나 기도를 잘하는 성도들이다. 그 이야기는 유창하게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때로는 운동을 하다가도, 때로는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베소서 3장에서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생각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도로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많은 유익이 오기 때문에 기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금도 안 들어요. 네, 세금도 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한번 넘겨볼래? 자, 두 번째, 예수님도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아주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마땅히 기도하는 것을 뭐 특별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안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꼭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1절인데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기적. 빈들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리고 해는 저물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야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요? 그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디 빵 공장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누군가 떡이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했더니 바로 가서 알아본 거예요. 그때는 어떤 소년 하나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아마 아끼느라고 못 먹었을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그냥 막 주님 따라다니고 헐레벌떡 하다 보니까 혼자 먹기는 그러고 그래서 못 먹었을까요? 어쨌든 그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세상에 이것을 하늘을 우러러 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복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가져오듯이 오늘 또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딱 예수님처럼 딱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에 딱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포 예담교회를 가끔 불끈 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끈 들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손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사의 기적을. 예수님 목포에 담게 오늘도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심령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할렐루야. 예. 참았다 한 번에 하시려고 그러시죠? 아니면 집에 가서 하시려고 그러시죠? 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뭔가 문제다고 싶어지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 쪽팔려서 못하는 거야. 괜히 이렇게 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는 겁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시도도 못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이게 결정적이고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뭔 기적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자, 말씀 또 함께 보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요 죽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부모님도 안 계시는, 그래서 가장처럼 여기고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는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우리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게 생겼으니 빨리 좀 오셔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고도요, 이미 죽은 지 나흘 되는 늦게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자매들이 얼마나 울고 얼마나 아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너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앞에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저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내가 부르짖고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며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수의를 동동동 동인채로 그 무덤 위에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도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심을 믿으시고, 기도 가운데 이런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아낌없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그 손에 올리셔서 하늘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 어떤 죽을 문제, 이미 죽었던 문제예요. 죽었던 문제. 죽을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죽었던 문제도 지금 해결된 거예요. 죽었던 문제도. 모든 사람이 포기했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울고 불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 무덤가에서 그 죽은 문제를 살려내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이런 능력을 믿는다면, 이런 믿음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그 같은 역사가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도 손을 들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우러러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능력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정말 절규의 기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사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오늘 밤, 오늘 목요일 밤,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동산에서 이와 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저는 며칠 전에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한간에는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것도 이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내일 백신 맞아야 되는데, 괜히 내일 백신 맞으면 막 기대가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더라고. 기도가 돼. 백신 맞고 하나님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니까요. 이제 인생으로 보자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고통으로 치자면 이보다 더한 고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은 생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냥 십자가에다 양손에 못을 받고 저 양발을 모아서 거기에 못을 받고, 정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뭐 아주 험악한 말들 하죠. 뭐 찢어서 어떻게 하느니 막 그러잖아요. 정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도 주님 구원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저 인류를, 저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듯이 그렇게 또 만들어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심히 고민까지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백을 아주 죽게 되었다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자,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다양한 이런 기도들을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런 기도 한 번은 해보셔야죠. 정말 이렇게 땀을 얼마나 흘렸던지 이 땀방울이 마치 뚝뚝 떨어지는데 땀이 아니라 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번은 한번 해보셔야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아야죠. 정말 목이 아플 정도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목이 잠길 정도로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내 배창자가 그냥 딱 달싹 달라붙을 정도의 그런 느낌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기회가 되시거든. 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중요한 일이 있고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어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그 죽게 되어졌다라고 정말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그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죽이든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딱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의 염려 근심을 싹 사라지게 만들고, 기도는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왜 더 기도해야 되고 왜 또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자, 그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잖아요. 결국에 예수님이 이제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을 행하신 것 정도로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아들을 데려오곤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하겠느냐고요. 어떠겠느냐고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어서 좀 뭐 감동이 좀 와닿는 게 좀 약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 찢어지다 못해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진 상태예요. 정말 지푸라기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지금 붙잡고라도 뭔가 아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혹시나 했더니 제자들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자마자 귀신이 막 역사가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입장이나 그 한 청년이 그냥 이대로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니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동안에 여러분 막 팔팔하고 막 힘이 있고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 거품을 흘리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 아이가 힘이 세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었던 거야.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세상에 그 아이가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착하게 아무 기운도 없고 힘도 없이 이렇게 팩 죽은 것처럼 이렇게 쓰러지고 만 거예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일어섰어요. 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까이 옵니다.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안 한 게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온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합동으로 막 그렇게 붙들고 예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는 이 귀신이 예수님 한 말씀 하신다고 귀신이 이렇게 떠나갈 수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희가 여럿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조금은 낫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 속에 이런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뭐 비타민을 먹으면 좋다니까, 과일을 먹으면 좋다니까 갖다 막 억수로 먹는 거야. 그 안 나서.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 약을 먹으라고 약을 딱 주니까 바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바로 효과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기도 속에 어떤 영양분이, 기도 속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제자들도 나름대로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만큼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자. 주님의 능력이 느껴질 때까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질 때까지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때에도 그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채울 때에 비로소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기도도 분량이 있습니다. 있어요. 최소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1시간 이상을 예수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1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다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원하시는 만큼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을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40일 금식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드려가면서 1000일 동안을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실제 산에도 그렇게 산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시간이 되면 아침마다 금식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능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원하신 만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런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 성도님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겠지만 50일의 기적이라는 이런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50일의 기적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해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테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정말 과연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나가면서부터 이제 그림자만 덮쳐도 막 이렇게 환자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났던 기적이 제자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기도하자. 이건 뭐예요? 오메 이렇게 더 기도하니까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능력이 나타나네,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또 해야지. 할 수 말씀은 또 해야지. 계속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더 기도하고 기도하자. 뭔가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좀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에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잠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이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응답이 안 온 것뿐이지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는 거죠. 가끔 여러분 커피를 드시죠. 커피를 드시죠. 그런데 어때요? 팔팔 끓을 때에 그 커피가 제대로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나 커피 빨리 먹고 싶다고, 아직 물이 데워지기도 전에 그래 놓고는 막 커피가 맛있느니 없느니 그래. 완전히 물이 끓을 때 제대로 커피 맛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언제 끓어요? 99도에서 1도만 부족해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 1도만 부족해도 물이 끓지 않아요. 100도를 채워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이만큼 했으면 역사가 있겠지, 아이고 이만큼 이제 뜨끈뜨끈해져서 이제 먹을만 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아니야, 어쩌면 그냥 그 1도가 지금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마지막 한 번 더 피치를 올려서 한 번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더 한 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서 응답이 되고 그런 은혜가 오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응답을, 더 풍성한 응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해주세요.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네,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제목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고두고 제 브랜드로 사용할 거예요. 저만의. 이번 한번 설교 때만 사용하는 이 구호가 아니라, 제목이 아니라 두고두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아직도 응답이 없구나. 그럼 더 기도해야지. 오메 응답이 되어지네. 그러면 또 기도해야지. 또 기도해서 더 큰 응답을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많은 응답을 이루시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는 약속과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김택수 목사가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에요. 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응답이 되면 응답이 됐네 이게 아니라 벌써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니까. 아셨죠? 예. 우리 김진애 집사님 열심히 기록하시네요. 안수 집사님 되시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지금 하신 것보다 3곱절은 더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응답을 바라지 못한 거야. 23절에 보면은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에이, 꼭 목사님 꼭 이렇게 하라 한다고 해서 될까? 꼭 성경에 이건 에이, 성경에 이 얘기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가시는 분은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제 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 싹 가시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의심해서는 안 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서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많은 응답들을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런 간증들이 막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그런 여러분들의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마침내는 역사도 일으켜서 응답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풍성하게 쏟아지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이런 많은 약속을 갖고 계시고 응답을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목포예담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그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많은 응답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의 영권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모든 성도들로 저희들로 삼아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